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예,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목요일 되면은 이제 또 강의를, 한 주간의 강의를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시원하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192강인데요. 오늘 주제는 망원경으로 보는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숫자 3으로 푸는 요한복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 우리가 깊은 은혜, 심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도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자, 요한복음 펼쳐보기.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제가 숫자 3으로 푸는 요한복음입니다. 펼쳐보기는 요한복음의 이제 본론 아니겠습니까? 어제 서론적인 부분을 공부를 했고, 이제 본론적으로 공부하면서 숫자 3으로 푸는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주제는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가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는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나는 이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얘기했어요. 빛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 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세례 요한은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한 증언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런 공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합니까? 어떤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소리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본차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신 말씀이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했던 소리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호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했겠습니까?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대표적인 제자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의 나중에 12제자로 참여했던 요한도 있지요. 안드레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증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하는 전도법을 사용한 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설명해도 다 모를 테니까 일단 한번 와봐. 주님 계신 곳으로 한번 와봐. 요즘 모르신다면 교회로 한번 와봐. 와보면 알게 될 거야. 와보면 믿게 될 거야. 이래서 와보라 전도법이 아주 오래된 전도법이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법이에요.
이 전도법을 사용한 세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 전도법을 사용하셨어요. 두 번째는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이 전도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저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자기가 아는 성경에 의하면 베들레헴 출신이 바로 메시아인데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고 이러면서 의심했죠. 그랬을 때 와봐라, 내가 예수님한테 안내할 테니까 한번 와봐, 와서 한번 들어봐,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남들이 낮잠 자는 대낮에 물길로 왔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5이나 이미 갈아치웠으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우물가에 앉아갖고 노상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빈정거리며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엔 못 오고, 날씨가 더워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 그 낮 시간에 우물을 찾았던 그 수가성 여인, 그만큼 부끄러움을 탔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바로 와보라고, 그 예수님을 소개했던 인물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자, 요한복음에 3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 친구 빌립에게 전도받을 때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믿지 않았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죠.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언니, 그 마르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아주 흡사하게 닮은 그런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도마가 또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만 알겠다고 그렇게 했던 도마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고백이 달라집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인물이 도마예요.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님은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마보다 훨씬 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믿고 있잖아요.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언급되는 3가지 유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도 있고 7대 절기도 있고 이렇게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언급되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막절, 7장의 초막절에 주님께서 생수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모세 당시에 있었던 3대 절기나 7대 절기가 아닙니다. 바로 중간기 시대에, 유다 마카비 시대에 그 더럽혀졌던 성전을 갖다 깨끗하게 청결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바쳐드리는 그 절기, 바로 수전절이라고 한 절기. 그 수전절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는 겨울이라.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절기가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 관련된 3가지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일이 3장에 소개됩니다. 아주 은밀하게 왔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자기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누군가 본다면 누군가가 또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밤에 은밀하게 왔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동안의 율법을 지키고 해왔지만 정말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한 아마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만 네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니고데모에게 또 전해주시기도 했죠. 그때 처음으로 니고데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7장인데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모여가지고 비판하던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보면은 그날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그때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구나. 거듭났구나. 주님을 영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결정적으로 또 니고데모가 언제 그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제자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그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바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참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참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낸 거예요. 참 당당한 믿음이죠. 자,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낫고자 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이는 고침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주님이 능력이 많으셔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진 않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걸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고침받지 못했는데 지금 들어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그런데 순종할 때 바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병으로 오랜 세월 시달린 것이 그의 죄와도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걸 보면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 나타난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있을까요? 지극히 계산적인 신자. 제가 아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계산했던 사람. 순간적으로 탁 머리를 돌려봤더니 이야, 이 정도 있는 것 같으면은 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근데 200일 동안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야만 벌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근데 돈이 있다 한들 그 많은 떡을 어디 가서 사올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주 약삭빠르게 참 머리를 굴리고 있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지극히 계산적인 신자지요. 이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가능성을 찾아서 누가 뭐 가진 것이 없는가 하면서 여러분 한 소년에게 도시락을 받아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근데 주님한테 그냥 바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면 바치면서 주여 이거 가지고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바치면서 이거 가지고 근데 가지고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빌립이 0점짜리 신자라면 여기는 한 50점짜리 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도시락을 갖다가 배고플까 봐 싸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까먹지 아니하고 주님이 배고프실 것 같다 그래갖고 그 제자 안드레의 손에 주님께 전달해달라면서 내놓고 있는 그 헌신하는 순수한 마음. 정말 이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잖아요. 한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 헌신이 바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은 겁니다. 그건 당연히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빈들이지만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지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것이 더 중요하지만 또 한편은 한 아이의 헌신을 보시고 주님이 기쁘게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아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주님의 택한 백성들, 주 앞에 은혜 받은 성도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사용해서 주님의 일들을 한다는 것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때 떡을 먹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한 아이였을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내놓았던 그것이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즐거워했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그래요. 주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주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여러분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관련된 새 존재가 나옵니다. 자, 양이 가운데 있습니다. 양을 에워싸고 새 존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양의 생명을 노리는 도둑떼가 있습니다. 도둑. 바로 마귀를, 우리 영혼을 노리는 도적에다가 우리 주님은 비유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을 갖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돈 받아가지고 그 삭수로 갖다가 양을 치는 자들. 그 당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삭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요. 왜냐면 돈 받아가면서 그 월급에 따라서 이게 양을 돌보고 있는 거니까 양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차하면은 월급 안 주면 떠나갈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세요.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됨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목동 역할을 해보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바로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어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에게 본을 보여노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도 예고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3가지 일이었습니다. 12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3대 설교.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3대 설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 위에서 베푸신 보배로운 교훈이라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또 산상설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 비유의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 마지막 설교는 다락방 강화입니다. 강화는 긴 설교를 강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긴 설교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놓으셨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13번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의 예수님의 3대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장이 14장인데 14장에서 예수님은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첫 번째는 보혜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면 어찌할꼬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설교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시작으로 해서 쭉 주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약속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세요. 보혜사, 영어로는 헬퍼라 그러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켜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자,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그다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번에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3절에서 18절에서 주셨어요. 거처를 다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을 때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다시 오는 게 뭡니까? 재림이죠. 주님이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오신 걸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다만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세 존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 참 포도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예요. 그래서 가지가 여러분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 말라버려요.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우리는 그 순간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자, 다락방 설교에 제시된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거기에 제시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면 그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음속에 믿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장래의 일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대신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주제인데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핵심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가 일체가 되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이 첫 번째는 이 그들도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를 비롯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참 이걸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이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주님이 참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 또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죄악에 때묻지 아니하는 성결함.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해서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기도였고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바람이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십자가의 죄패에 기록된 3개 국어가 있어요. 어떤 나라 말로 십자가의 죄패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기록되는데 첫 번째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쓰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니까 로마어입니다. 요즘 쓰는 말로는 라틴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로마어. 세 번째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또는 군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던 그 시대가.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알렉산더 이후에 그 주변의 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여전히 끼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예수님의 죄패 3개국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번째 주제입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3마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하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있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또 3마디가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높임말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이 여자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걸 아주 낮추어서 쓰는 말이기 쉬운데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여자여 하는 것은 높임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계획과 꿈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언입니까? 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3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들도 붙잡혀서 주님처럼 죽게 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요즘도 주로 만나면 인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역사 속에 뭐 913번인가 그렇게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도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갈 것을 주님은 기대를 하세요. 뭐 들고 나갑니까? 복음 들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사도란 말이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22번째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입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래요. 주님은 아무에게나 사명 맡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무리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면요 정말 제대로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경고하셨던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과 관련된 요한복음의 메시지 세 가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한다고요? 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 뭐 생명이나 영생이나 같은 의미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생명 얻으라고.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의 분량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끝자락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즉 요한복음 21장까지 빼곡하게 기록했던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주님이 전하셨던 메시지,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적인 역사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약간의 과장법을 쓰긴 했지만 그만큼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우리가 참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만 발견되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보면 주님이 3년 동안 짤막한 공생애를 지내셔도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오늘 요한복음 2번째 시간을 마치게 됐는데요. 참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도 이 요한복음에는 너무 참 귀한 말씀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는 월화수가 설 연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바쁘셔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강의를 아마 놓칠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한 주간을 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는 강의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강의 나올까 봐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섭섭하지만 참으시고 그 다음 주간에 또 강의 내보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라고 설 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